6월의 네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기준입니다. 공격을 당하면 배로 공격해야 하고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영 논리도 있지요. 진영 논리 속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없고 여기서 밀리면 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와 미움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위해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이 아닌 선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요. 악한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악도 끼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악함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으로 죽으신 주님은 악을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많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 자신에게 악함을 드러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아세요. 우리의 원수를 아세요. 그리고 그 원수 갚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악을 철저히 미워하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긴다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갖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은혜 받은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으로까지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로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뿌린 사랑이 열매를 맺으셨고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고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도 있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가 눈물로 사랑의 열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자로 먹고 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비록 삶을 살아가면서 용납할 수 없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통해 선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씨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한 몸의 질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주권과 비자, 학업과 직장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좋은 방법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